할렐루야. 오늘은 엘리사 능력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주를 조율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공기 중에는 수많은 이런 전파들이 떠다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파들이 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사이클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고 보이는 화면이 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이클을 이 세상에 고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주식에 만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주식 소리만 아마 들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우리의 영성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이클을 맞추니까 우리가 하늘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감, 이 영성이 무엇일까? 영성 훈련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이클을 제대로 잘 맞추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고정해 놓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정신에 우리의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쉴 때 나도 쉬고, 그분이 죽는 곳에 나도 가서 죽고, 그분이 사는 자리에 나도 가서 살아나는 것, 저는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영성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사이클에 잘 맞추는 조율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이클을 딱 맞춰서 과연 그렇게 조율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게 라디오를 틀면 이게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이렇게 사이클로, 다이얼로. 그러면 이렇게 지지지지 하다가도 거기에 딱 맞으면 거기에 정확한 소리가 들리고 정확한 음악이 막 쏟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파수 사이클을 제대로 맞추면 그때부터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이클에 지금 잘 조율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만약에 그것에 결핍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자 모압 왕 메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던 공물을 중단합니다. 아합이 죽자마자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공물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지금으로 보면 그 아주 여리여리한 그 양들의 그 보들보들한 그 양털이 있잖아요. 그게 10만 마리의 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값어치로 한다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이래요. 10만 마리. 아무래도 이 암양보다 순양이 더 이렇게 털이 좋은가 봐요. 그걸로 곡물을 이렇게 드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곡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그때 당시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화가 난 나머지 이 여호람이 남유다 왕, 그때 당시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 그래서 이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이 모압을 치러 간 거예요. 너희들이 곡물을 안 보내? 내가 그러면 내 힘으로 과시하겠다.
이 세 왕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내가 너희들을 쳐들어가겠다. 한번 봐라. 그렇게 호기롭게 연합군을 이루어 모압을 치러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쟁하러 떠난 7일 만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이 그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는 것, 이것은 전쟁의 승리의 패배 이런 것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전쟁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위기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압과 전쟁에 있어 그들은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본문에는 정확히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이 지역을 해사골짜기라고 추정해 봅니다. 해사골짜기. 여러분, 이 해사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그 중동의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물을 공급받으려는 계획이 그 세 왕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땅은 메말랐고 물의 근원도 말라버렸습니다. 이 골짜기는 절대로 물이 말라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한 그들이 어찌어찌하여 엘리사를 그때서야 찾게 되었고, 중요한 거 문제 해결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쩔쩔맬 때가 있죠. 분명히 거기 가면 그것이 있어야 되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배신하게 되고 거기에 결핍이 일어나고 그때 되면 정말 미치겠는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과거의 아픔도 있었던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결혼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로 꿈꾸고 싶었던 그 결혼 생활이 아니라 정말 지옥 같은 그러한 아픔과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의 실패의 언덕에서 울며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하면 더 꼬이고 저렇게 하면 더 꼬이고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골짜기에서 빨리 여러분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 그 믿음 없는 여호람이 하는 말이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슬프다, 절망적이다, 이게 미치겠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여호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도 아니었어요. 곡물이 중단되자 그게 화가 나가지고 니들이 곡물을 안 보내? 그 보들보들한 그 털 이제는 내가 못 받아 이제? 한번 보자 하고 여러분 지가 화가 나가지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 지가 불러가지고 연합을 이루어서 지가 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한 개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지 싫어하시는 전쟁인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람 왕이 벌인 이 일들이 너무 친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때로는 직장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때로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처음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딱 맞닥뜨리니까 이거 영적인 것이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우리를 위해 혹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반응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문제에 부딪혀 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낙심이고 절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혹시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막 일이 해결이 되는 거야 막. 여러분 불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녀봅니다. 이 사람에게도 의논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의논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제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딱 이 두 부류의 사람이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다른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거야. 아멘 수없이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만이 역사의 운행가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자 한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이 세 왕이 참 여기에서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직접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하를 시켜서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신하를 충분히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신하를 시켜서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뭐 탁상공론하면서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세 왕이 이 문제에 맞닥뜨리자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처가 그러니까 사모 모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리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를 위해서 적어도 목사라면 기도해 줄 수 있는 100명의 기도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너무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중요한 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줘도 본인 자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옆에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뭐 막 홍해를 건너고 막 해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왕이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냐면, 직접 엘리사를 그 세 왕이 손을 잡았을까는 모르겠지만, 지금 세 왕이 하도 다급하니까 이거 전쟁을 치르지도 못할 상황 아닙니까? 물이 없으니까. 해사골짜기 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다고요. 어떻게 찾아갔어요? 신하를 시킨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온갖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왕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자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아멘. 됐습니다. 예. 자, 여기 여러분 검은 고가 뭡니까? 잘 알다시피 여러분, 검은 고는 현악기의 일종이죠. 현악기. 줄을 이렇게 튕기잖아요. 이렇게 튕김으로 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검은고는요, 뭐가 생명이냐면 이 명주 실이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줄이 끊어져 버리면 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줄이 끊어지면 검은고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를 아시잖아요.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파가니니가요, 사기의 권위자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연주가 막 시작됐을까요? 줄이 뚝 하고 하나 터져버립니다. 연주가 한참 계속되고 있는데 또 줄 하나가 뚝 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까?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또 줄 하나가 툭 하고 또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전문가여도 이 여러분 당황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파가니니가요, 그 유명한 스트라디베리우스라고요, 이 바이올을 높이 치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줄, 그 한 줄을 가지고 남은 곡을 멋지게 연주를 하고 그 연주회를 마무리를 합니다.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수많은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막 우로야 같은 박수로 막 이 파가니니를 막 환호를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줄줄이 막 팅팅팅팅 막 여러분 막 터져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영 아닌 거예요, 막. 여러분, 특별히 사업을 하다가 이 나라에 살기 싫어가지고 이민 갔던 사람들 중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작은 매형입니다. 홀로 그냥 똑똑인데 그렇게 또 저 사업에 또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집 팔았던 거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생의 줄줄이요 툭툭툭 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의 줄이 터지고, 물질의 줄이 터져버리고, 사랑의 줄이 터져버리고, 어떨 때는 건강의 줄도 터져버리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어떤 줄이 터져 도망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남아있는 그 한 줄,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내게 있으면 우리 살만합니다. 이 줄만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멋지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믿음의 줄 하나 남아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그 한 줄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우리 바라보십시다. 골짜기는 말랐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줄이 남아 있으니 그러므로 인생의 줄이 끊어져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당황하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채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검은고가 지닌 그 의미를 여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제는 그 검은고를 조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고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조율을 제대로 해야 바른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성의 줄이 그냥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줄이 완전히 헝클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모압과의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였고 지도자들의 문제였고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됐습니다. 별거 없어요. 뭐냐면 튜닝하는 시간이야.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아무 곡도 연주하지 않고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요란스럽죠. 뭐 화음이 여기 어디가 있어요? 불이호파음만 있고 저마다 악기 소리만 나죠. 여기 하모니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조율을 잘 하고 나면 아름답게 그 곡이 연주되지 않습니까? 하모니를 이루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검은고 줄이 팽팽히 조율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줄은 지금 조율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행복한가? 기도의 줄은 팽팽하게 지금 조율되어 있는가? 말씀의 줄, 사랑의 줄이 제 소리를 다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연주를 해야 할 우리 모두가 여러분 검은고의 조율이 제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조율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그 검은고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게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 자, 이 찬송소리가 자신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도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던 여호사밧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장수들의 여러분 귀 속에도 찬송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요한 거, 그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야. 그때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검은고를 탈 줄 아는 연주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그 손 위에 임하자. 여러분, 그 골짜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학업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여러분 사업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것 놓고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제는 인생의 줄을 조율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으로 깊고 신령한 뜻이 숨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저기 이제 하반절에 가면 에돔에 드디어 골짜기 물이 채워지는데 오늘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에돔 골짜기, 지금 메말라 있는 에돔 골짜기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선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가슴의 골짜기의 개천이 먼저 터져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샘이 터지기 전에 내 가슴 안에 먼저 여러분 성령의 샘이 터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내 마음의 골짜기에 먼저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먼저 있어야 흘려보낼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사랑과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내 자녀들이 들었으면 아니요. 그 말씀은 오늘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남이 받은 은혜 이제 고만 부러워하고 그 은혜 이제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왜소하게 말라붙었던 꽁꽁 얼어붙었던 내 가슴의 샘이 터지고 감사와 행복의 샘이 터져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그 사안에 여러분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헝클어지고 어지러졌던 내 마음에 여러분 인생의 줄이 먼저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넋두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거성 트루나이젠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했대요. 하나님,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이고 여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 복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의 복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40대 같은 그때에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작은 것부터 바꾸어 가기 원합니다.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는 언어부터 바꿨대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바꿨대요. 가장 삶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의 삶이 바뀌어지자 신기하게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음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트로나이제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작 기도를 바꿨어야 했는데 내가 바뀐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인물들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얼마나 다듬어 가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나를 바꾸어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일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시급한 것은 내 믿음의 줄을 잘 조율하는 것이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풀어진 영성의 악기를 잘 다듬는 일이 너무나 시급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환경의 변화 이전에 오늘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혁명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줄을 잘 조율하는 거예요. 검은 거는 여러분 줄이 많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조율이 잘 되어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진 것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조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연주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획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조율될 때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고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